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약 2년 정도에 지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려고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강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 중에서 계속 근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많이 이제 보냈던 이유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을 모르고 사도 바울에게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부류가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지? 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인 줄로 압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어야 되는 걸로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식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을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를 들고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질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선동을 통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부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냐 한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인내하시고 그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엄이 그 가운데에 좁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들을 값없이 받은 은혜들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 본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심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정말 자식에 대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데 잘한다고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여서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어느 곳에 치우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 육체로 살게 되면 육체로 멸망하게 된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이 절벽이고 낭떠러지라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경고.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눈물의 경고라고 이 베스트 설교가 있는데요. 이 설교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인 이찬수 목사님도 눈물의 경고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많은 눈물로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잠자고 있고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설교자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또 내가 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여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 내가 돌아가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내가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아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목회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베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를 반대로 하면 뭐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 넘고 있다고.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라, 이 엔크라이스토, 이게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이 신앙입니다. 엔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있는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랜 동안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겠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느냐. 예수님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에 붙들려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의 핵심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강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사람, 결국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입니다. 설교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향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는 건요, 우리 베델교회 곳곳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1층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항상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용현향이라고 뭐 고래 향수가 있는데, 그 비싼 향수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만착하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싼 향수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향수에 관심이 없어서 뭐 어떤 향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런 비싼 향수를 막 뿌리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잖아요. 자신에게 이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좀 이렇게 뭐 사람을 끌 수 있는 이 매력적인 향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성을 유혹하는 향수까지도 요즘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향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말에는 자신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오늘 하루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